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왜 이 찬송을 불렀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언제 외삼촌 나는 내 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30장부터 쭉 말하면서 이제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이 사흘씩이나 집을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랑을 학대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야곱이 급히 낙타에 아내들을 태우고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사흘 길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멀리 떨어졌는데 사흘 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발견하고 7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7일 동안 쫓아올 때 이 라반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31장 1절부터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서 부자가 되었다. 양가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야곱이 온 이후로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이만큼 받았는데 야곱이 이만큼을 가져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때 야곱이 라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낯빛이 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낯빛이 변하였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지금 31장을 읽으면서 낯빛이 변한 사건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낯빛이 변하여서 쳐 죽입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았을 때 에서의 낯빛이 변하여 그 두 사건은 동시에 어떤 것을 말하는 낯빛이 변하면 살인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성공을 쫓아서 하란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만약 야곱이 돈을 쫓아서 하란으로 왔다라고 하면 아마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당부한 것을 지키려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이곳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란에 와서
야곱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헬과 레아의 두 몸종까지 얻어서 12명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사람의 머릿수가 복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란에 와서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손들 머릿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는 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7일을 쫓아온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여러분 저 어찌하여라는 말 좀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항상 듣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반은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야곱에게 사용을 합니다. 라반 자신의 마음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내 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듯이 네가 데리고 갔다. 만약 네가 나게 떠난다고 했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지 않겠느냐? 왜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야곱이 순순히 떠나려고 했으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절대로 안 보내지요. 왜?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마 야곱이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외삼촌이 야곱을 보내주었을 겁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틀리는 1000% 맞습니다. 야곱이 딸들만 데리고 가고 자식들은 놔두고 손주들은 놔두고 가면 외삼촌은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릿수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은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으면 이 라반의 속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해할 능력이 있다.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라반이 더욱더 화가 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자기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재산을 빼앗아 간 것도 분한데, 가만히 간 것도 분한데, 내 딸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간 것도 분한데, 내 집 수호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라반은 더욱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 그것 훔쳐갔어? 드라빔 훔쳐갔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말을 합니다. 누가 드라빔을 훔쳐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은 이 자리에서 적결 처형을 하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때 라반의 아들들과 종들이 샅샅이 야곱의 장막을 다 뒤집니다. 찾다가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훔쳤습니다. 라헬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애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아이가 없으니까 나 죽을랍니다 라고 말했던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애살이 있는 이 라헬이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를 생각해 냅니다. 낙타 위에 타고 있으면서 자기 치맛 아래에다가 드라빔을 감춥니다. 드라빔을 감추고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마침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공손하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딸의 치마를 들추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이 드라빔을 훔쳐갔지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드라마를 반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화를 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은 도망하고 라반은 추격했습니다. 야곱은 어리고 라반이 갑인 것 같았습니다. 라반이 지금 너무 분한 것은 내 드라빔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도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도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었습니다.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이 지금 라반을 떠날 때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이 38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만약 그 가운데서 병들어 죽었거나 그리고 짐승들이 물어갔을 때 내가 배상을 해.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면 이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목동들은 자기가 양과 염소와 소의 주인이 거의 아닙니다. 자기 양과 소는 그 가운데 10마리, 20마리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한 목동에게 한 마리를 키워주면 얼마를 주는 식으로 자기 양, 자기 염소, 자기 소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들어 죽으면 변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물어가면 또 변상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찾아가서 짐승의 뼈라도 찾아오면, 사체라도 찾아오면 자기가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각박한 사람이라서 그걸 가지고 간다 해도 배상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39절 말씀을 보니까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면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져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물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야곱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해라. 성실과 정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 정직. 성실과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성실하고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성실하고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안 볼 때 깨를 부리게 되고 안 볼 때 내 나름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 성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난 20년을 지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적어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생활을 해야지 성공하지요. 하나님의 축복만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 같은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죠.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이것보다 큰 왕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함 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함 없이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고 성공을 차지한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올 한 올 땀을 흘리면서 거두은 결실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잘 결실한 것 가서 빼앗으면 그 빼앗은 것 가지고 흥청망청 놀고 즐기다가 자기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두 딸이 말합니다. 우리를 팔았습니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미 말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했고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여러분, 10번 바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떼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약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충분히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드라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뿔이 나도 한참 뿔이 났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20년 동안 감추어 놓았던 말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성실과 내 정직함을 보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고 가장 성공하는 왕도는 성실과 정직 위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드디어 외삼촌 라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밧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고 불렀으며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스라고 불렀으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43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야곱과 라반의 화친을 맺은 장소가 뭐라고요? 미스바였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집회할 때 미스바, 금식, 회개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바로 이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화친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얽혀 있는 것을 풀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미스바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행이나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이거든요. 이게 미스바의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 재물을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 정수리부터 아래까지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 재물을 이렇게 두 조각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때 이 피 흘리는 이곳에 브리트,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너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허리띠를 맞교환합니다. 서로 무기를 맞교환합니다. 그 앞에서 상처를 내고 이 상처를 항상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로 언약을 세우는데 오늘 보십시오. 46절에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했다라고 생각을. 사실상 야곱과 라반 간의 하친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사촌들인 라반의 아들들과의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친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브리트, 니와 니가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효력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스스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지금 미스바에서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어디십니까? 야복 강가에서의 언약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의 하나님, 미스바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의 만났던 하나님, 세 인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라반과 야곱은 고백합니다. 위에 타이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아멘. 언약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야곱의 새 언약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델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 이 새 언약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이 깨달음의 하나님입니다.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미스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 미스바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던 그 언약의 장소가 야복강가에서의 장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델, 미스바, 야복강. 여러분 인생에서 이 야곱의 새 언약의 순간순간들을 꼭 적용하고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주일을 잘 보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자산 두 가지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